우리 함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전사님이 드디어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전사님이 나누는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바라기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교로 가겠죠. 또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내신 준비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를 할 때, 또 대학이나 직장 같은 거를 다닐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이 설교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들어줘. 알겠지? 네, 좋아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미래에 대한 계획이 뭔가요? 참, 여기 학생부에 올라오면은 너희들한테 미래에 관한 설교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미래. 전사님 물어보는 이 미래라는 거는 최종의 목표인 여러분들의 꿈을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사님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 왔죠. 전사님 목사님이 되고 싶으면은 신학교를 가야 돼요. 신학교를 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는 시험도 치러야 하는 등 단계가 그러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만약에 경찰이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아니면은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관련된 학교나 아니면 관련된 공공기관에 들어가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등등 우리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있죠? 얘들아, 준비 안 해? 너네 그냥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실패입니다. 근데 뭐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학기 막 어른도 안 됐고 아직 20살도 안 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실패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면은 실패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좀 섭섭하기도 할 거고 또 의아하기도 할 거예요. 쟤는 올라와서 왜 저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살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쵸? 매번 여러분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엄마한테 용돈을 받고 싶어서요. 엄마, 나 문제집 사회에서 그런데 나 돈이 좀 부족하네. 5만 원만. 이렇게 말했다가 거짓말인 거 들통나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혹은 뭐 남녀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학원에 다니는 친구 중에 좀 괜찮은 애가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고백을 해요. 야, 나 사실 너 좋아해 하면서 했는데 헤어진대. 아예 그냥 차여버리는 경우, 이런 것처럼 사귀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겪어보는 실패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박탈감보다 더 큰 실망과 더 큰 아픔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리고 열정이 사그라집니다. 실패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 가운데에서 신앙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더 커가면서, 더 자라면서, 더 여러분들의 진로를 나아가면서 그러한 의문점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때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마음속에 되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어두운 얘기했니?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 오늘 이렇게 어두운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 건데요.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함께 생기 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 계획을 짜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 그냥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그래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여기 일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나의 길이야.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실패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아무런 계획을 안 짤 수는 없어요. 참 이상한 모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뭔가 불공평한 상황이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라 그랬죠, 전사님이?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라는 거.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왜 실패하고 내 앞길이 막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이유, 그 첫 번째,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내 생각과 행동을 따라해 주라 얘들아. 내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우리가 나름대로의 계획은 짠다고나 하지만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제대로 제대로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정말 좋은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요,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계획과 꿈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는 건데 이게 왜 악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 건데요. 전사님 오늘은 다 점검 몇 번 했어요. 안 틀려요 이제. 자, 전사님이랑 함께 찾아볼 건데요. 오늘 본문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아멘. 네, 이거 세 번역으로 전사님이 준비를 하나 또 해왔거든요.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아멘. 네, 여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9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지식이 없는 열심을 다한 사람으로 전사님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왜 베드로가 떠올랐냐?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구죠? 예수님 수제자 하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동시에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혼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얘들아, 내가 저기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죽음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씀 내려주세요.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그 당시에 뭐 했었죠? 칼을 빼서 앞에 있었던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혼내셨을까? 네. 왜 혼내셨을까? 사람 귀를 자른 건 그래요.
사람 귀를 자른 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막 솔직히 봐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대고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혼내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시는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찾았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요, 베드로의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할 줄 알았지 정작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아니면 옳지 않은 길일까? 깊이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공동체 여러분, 내 앞길이 막힐 때에, 내가 실패를 경험할 때에 내가 가진 내면을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나의 생각과 또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이유 그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성급한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 잠언 19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19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아멘. 네, 여러분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를 해요. 또 급하게 어딘가를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서두르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두르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사님은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과 롯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전사님 간단하게 해줄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한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랑 롯이 좀 부자였나 봐요. 그 당시에 좀 부자였나 봐요. 소랑 양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소와 양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야 조카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따로 살아야겠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골라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롯이 이제 보겠죠.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쪽 땅을 보니까 그쪽 땅이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쪽 가면은 내가 진짜 이 양들과 소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들은 그 소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결국 그 소돔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로잡히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기거나 약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롯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끌려갔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구출을 해오긴 하지만요.
근데 그 당시에 땅을 고를 때에 롯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소돔 땅은 너무나도 비옥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했었던 그 급한 마음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물론 그래요. 물론 롯이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롯이 어떻게 그 소돔 땅이 함락이 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곳에서 약탈이 됐을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롯은 그저 자신의 소와 양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는지 악을 행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사는데 설마 몰랐을까요? 그냥 롯의 머릿속에는 그저 소와 양을 먹이는 것에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짤 때 좀 더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민 없이 그저 내 앞에 좋아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당장 좋아 보이더라도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고민과 또 충분한 기도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앞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도 좀 자극적이기도 해요. 나의 앞길을 막으신 하나님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여러분들이 좋은 길, 옳은 길로 가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막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로막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하고 우울함에 빠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길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앞으로 실패하거나 내 앞길이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전사님도 최근에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전사님 너무 많았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쭉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앞길이 막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 좌절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늘 말한 거 있죠? 만약에 내 앞길이 막히면은요 그때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속상해한 다음에 내 생각과 행동들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까? 너무 내 계획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또 우리들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